혹시 자다가 새벽 3시나 4시쯤에 깬 적이 있습니까? 괜히 잠이 깬 것 같지만 다시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괜히 불안하거나 마음이 뒤숭숭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시간은 단순히 생체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특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새벽을 매우 특별한 시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새벽에 축복을 얻었고, 예수님은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새벽에, 그것도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를 깨우실까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하루는 4번의 경계 시간으로 나뉘는데, 그중 마지막이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4번째 경계 시간입니다. 성경 속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 예수님께서 풍랑 속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벽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도 이 시간을 악용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워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을 때 원수는 우리 삶에 악한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십니다.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값을 그에게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자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은 하나님께서 밤중의 꿈과 이상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에서 깬 순간 꿈을 기억하려 애쓰고 곧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정,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한 시간에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꿈이 불길하거나 두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기도함으로써 원수의 괴계를 막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단순히 잊지 말고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에서 그치지 말고 당신의 혀를 사용하여 하루를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깼을 때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가 하루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마귀가 뿌린 나쁜 씨앗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선포할 때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청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담대해집니다. 가정 안에 있던 갈등이 풀리기도 하고 병든 몸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새벽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또한 묵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슨 뜻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도록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전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말씀을 적어두면 그것이 훗날 성취될 때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격려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기록한 말씀과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새벽에 당신을 깨워서 3가지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라. 감사와 선포로 하루를 열라. 이 3가지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시고 당신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원수의 모든 궤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음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이 떠진다면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꿈을 기억하고, 감사와 선포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러면 야곱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새벽에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